골로새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은 앞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먼저 바울은 이들에 대해 외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바울은 지혜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그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춘 그러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는 어떠한 지혜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도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훌륭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도 유익이 없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를 대할 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식보다는 영적인 지혜인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한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단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나 최근에 부각된 것은 JMS인 정명석에 관한 내용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충격에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졌다면 여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에 대해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단들과 기독교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신들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판단하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는 역시나 이단이나 기독교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기회를 통해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들에게 또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지혜로 행하며 또한 이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시대에 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오늘의 본문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 비밀은 골로새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게 하도록 우리는 외인들과 만났을 때, 불신자들과 만났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또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 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과 이단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말 말고 편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말 말고도 스마트폰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편하게 문자로 전달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을 전할 때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는다면 맛있는 요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도 무미건조하게 단순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활기차고 열정적이고 매력적이게 전해야 함을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무리하고
건방지게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롭게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그리고 은혜롭게 말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롭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뒷부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을 이렇게 두 절에 걸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해 지혜롭게 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는 데 있어서 또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살아있고 멋지고 활기차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외인들을 향해 불신자들을 향해 눈을 또한 기울여야 합니다. 불신자들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신경 쓰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는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향해 지혜 있고 또한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며 또한 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